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라합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효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라합은 부도덕한 창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창녀가 어떤 여자인지 알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 여인이었어요. 보잘것없는 그런 미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으며라. 여기 기생이라고 분명하게 나오고 있죠. 이방 여인, 여리고에 살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이 가족들은 다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가족들의 생명을 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일곱 족속이 살고 있어서 일곱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정복해고 땅을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숨겨줘가지고 여리고 성이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는 자기 가족들만 살았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 이스라엘이나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 말에 별로 동의를 안 하니까 좀 재밌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살고 있는데 말이죠. 와가지고 남의 땅 뺏고 그것도 스파이 집했는데 살아가지고 잘 되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질문을 받으면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인간들에게 살도록 땅을 맡겼잖아요. 위탁했잖아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일곱 족속은요, 특별히 아주 악한 족속이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얼마나 악했느냐 하면요, 동성연애 이거는 저기 가라고요.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했으면 자녀를 뭐한테 주겠습니까? 얼마나 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그 기준에 딱 차게 되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은 죄가 막 가득 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백성을 일으켜가지고 이들을 몰아낼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요, 갖가지 죄악을 다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이방인들을 들어가지고 쳐가지고 거기 살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을 정복한 거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세상의 전쟁사로 보면 이거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뭘로 봐야 되느냐? 영적인 전쟁으로 봐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구속 역사의 측면에서 봐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집을 10채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새를 들였어요. 근데 이 새 사는 사람들이 아주 못된 사람. 주인을 욕을 해대고 그저 이웃 사람들을 죽이고 살인하고 이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는 사람을 쫓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선한 사람을 거기 살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라합을 보면은요, 이 라합은요 아주 비열한 여자고 저분의 스타일을 숨겨줘가지고 자기 가족들만 살아남은 아주 이기적인 여자.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여자는 뭐냐? 신앙의 영혼이지. 그래서 이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라합과 가족들은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소속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라합과 가족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들이 육신적인 생명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맞죠? 제가 틀린 말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라합은 어떤 여자냐면은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 가족들을 다 영생을 얻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 자신도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잘 보십시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에 라합이 나오잖아요. 기생 라합이 나와요. 이 살몬이라는 사람은 정탐꾼 2명 중에 한 명인데 그 정탐꾼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낳았느냐? 보아스를 낳았어요. 근데 보아스는 또 루시라는 이방 여자, 참 이 하나님의 족보가 정말 기가 막힌 족보예요. 루스에게서 누구를 낳았느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왕을 낳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라합은 누구냐면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거든요. 그래서 이 라합은 뭐가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라합은 여자잖아요. 여자는 족보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라합이 구속 역사의 한 역할을 맡음으로 말미암아 라합의 가문이 성경의 영원히 남고 영원히 복을 누리는 소중한 가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어떤 여자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받아야 될 여자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효도하고 본이 되는 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문에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뭐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 가문을 세상의 위대한 가문으로 뚝 세우는 게 효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효도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 가문을 기독교 신앙 위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을 다 믿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을 다 믿게 만드는 거예요. 왜? 첫 번째로 기독교 신앙 위에 우리 가문을 세우게 될 때 우리 부모님들에게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뭘 주게 됩니까? 영생을 주게
육신의 생명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잠깐이에요. 70년, 80년, 90년, 많이 살면 120년, 그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120년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가지고 고통당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 좀 못 산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을, 우리 가문을 어디에 세워야 되는? 믿음의 가문, 기독교 신앙에 세워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가문을 기독교 신앙의 라합처럼 세우게 될 때 역사에서 영원히 존귀한 가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이 살았던 시절에 여리고 성은요 아주 번성했던 성이에요. 잘 사는 성이었어요. 그러면 그 성에 가문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안 그래요? 장군도 있었을 것이고 정치인 중에 뛰어난 가문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 한 5만 몇만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3만이 살았다 5만이 살았다고 하면 그에 살고 있는 가문 중에서 라합은 가장 비천한 가문이었어요. 그러나 여리고 성이 딱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파괴되고 나니까 그 가문을 다 이루가 버렸어요. 지금 역사 속에 남아있는 가문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 그 위대한 장군, 위대한 정치, 부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위대한 가문들 다 없어졌어요. 라합의 가문은 오늘까지도 남았어. 3,5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문을 세상적으로 위대한 가문으로 노벨상을 받는 가문으로 세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뭘 믿습니까? 이 지구 역사가 끝난다는 걸 믿잖아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면 우주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노벨상을 받아가지고 이 역사 속에 세워놓은 우리 가문이 이 우주와 함께 사라져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지금 동화에 얘기하는 거죠. 동화 같은 얘기하는 거죠. 현실성이 없는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믿잖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죽듯이 이 우주도 다 낡아지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잖아요. 요즘 그 유적이 파괴되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지진이 나가지고 파괴되어 버리니까 그걸 만들어둔 사람들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심각합니다. 우리 가문을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나게 해먹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재림하시면 이 우주가 없어져 버리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노벨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보면 이 세상에서도 영원히 빛나지만 하나님 나라에까지 빛나는 가문이 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문을 어디에 세워야 되겠어요? 신앙이다. 기독교 신앙에 세워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비천한 여자, 창녀였고 이방 여인이었고 집안도 형편없었고 여인이 어떻게 자기 가문을 이렇게 세우는 신앙적으로 효도하는 여자가 되느냐? 어떻게? 이거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괜찮았을 용납한 거였죠. 어떻게 해서 두 가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여호와 우주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누구를? 여호와. 성경 말씀 봅시다. 여기 보십시오. 이 11절이 여러분들 이게요, 우리가 듣지
이루어가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여리고 성에 살던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보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하나님 같지 않아요? 대단한지 잘 모르겠죠. 자, 그 당시에 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역마다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라마다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여호와는 이스라엘 민족이 믿던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라합은 어떻게 믿었느냐?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하늘도 지배하시고 땅도 지배하시고 우주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어떻게 그걸 믿게 됐느냐? 어떻게 그걸 믿게 됐을까요? 여기 10절 잘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나르게 하시니와. 이건 40년 전 얘기예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홍해가 가로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를 지나가게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었다. 40년 전에 그 다음에 또 뭘 들었느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지금 여기는 서편이거든요.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통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고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당시에요, 이 아모리 사람의 통왕이었던 시온과 옥 이들은요, 가나안 여기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요단강이 쫙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서편이에요. 여기 지중해고. 그 다음에 이쪽이 동편이란 말이죠. 그 동편을 통치했던 가장 강력했던 두 왕이 이 시온과 옥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완전히 박살나버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완전히 박살났어요. 이걸 딱 들읍니다. 그러니까 홍해도 갈려고 이 두 왕도 막 무찌르고 전멸시키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요걸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라합의 미래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요, 여리고 성에 제가 인구가 몇 만인지 지금 잊어버렸어요. 3만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3만 명의 인구가 이걸 듣고는 벌벌 떨었어요. 와, 하나님 대단하다. 근데 아무도 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내가 거기 여리고 성에 있어서 나도 믿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믿었어요. 저게 도마에 지어내가지고 한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실제 일어난다. 그러면 나도 믿었을 것 같아요. 믿음 좋은 제 아내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믿었을 것 같아요. 저도 믿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듣고도 안 믿었어요. 누구만 믿었어요? 라합만 믿은 거예요. 진짜. 진짜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가문을 참여는 이방 여인이 신앙으로 세우는 가문. 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깨달아지면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진짜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창녀가 다윗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백성들이 성경을 굉장히 지킵니다. 믿음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는 라합보다 더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구약, 신구약 66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다는 것, 이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430년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에 왔겠어요? 두 왕을 멸망시켰다는 것, 이걸 통해서 믿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다. 이집트에도 엄청난 신들이 많았어요. 뱀신도 있고 태양신도 있고 무엇신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은 다 신을 섬겼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오늘 믿고 내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을 신앙적으로 영원히 복을 누리는 가문으로 세웁니다. 아멘. 저는 믿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거를 붙잡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소속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딱 주셨을 때 그거를 놓치지 않았어요. 붙잡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소속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봅시다. 여기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기생하고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뭐 집안이 뛰어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여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외에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잘 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동하니. 9절에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 땅 여리고 성을 심판하신다는 걸 말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걸 말했어요. 자기 가족과 자기도 죽는다는 걸 말했어요. 날씨가 좀 덥죠? 더워가지고 잠도 좀 오고. 나도 막 더우니까 앞에서 이렇게 섰는데도 너무 심판하신다는 걸 알았잖아요. 알고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하라.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는 심판받아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걸 믿었어요. 그러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 우리가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뭘 얘기를 했느냐? 증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표적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 라합이요 성문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이 스파이들이 성벽을 타고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그 뭐를 타고 내려왔느냐면 빨간색 줄을 타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온 그 줄을 성에다가 너희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쫙 내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격할 때 너희 가족을 다 살려주겠다. 오늘 18절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너희 가족들 다 어디에 모아놓으라고 했느냐면 집안에 다 모아놓으라고.
이게 증표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라합이 우리 가족들을 다 살려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고 우리 어머니 살려주고 다 살려주고. 그래서 줄을 쫙 빨간 줄을 내려놓으라 그랬더니 라합이 그 사람들이 가자마자 줄을 다 내려놓으니까 여리고 성이 공격당할 때 살아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효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효도하고 우리 가문을 영원히 존귀한 가문, 신앙의 가문으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심판당한다는 게 성경의 메시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주셨다.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구해줘야 된다고요. 증표가 필요하거든요. 증표를 해요. 증표가 뭐예요? 라합에게 증표는 뭐예요? 빨간 줄이에요. 그죠? 빨간 줄이 증표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너무 늦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의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아날 수 있는 증표가 뭐예요? 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어디에 바르는 거예요? 문설주에 탁 발라놓는 거죠. 그러면 이 줄이 왜 빨간 줄이었겠습니까? 뭘 상징하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건 인간의 피자라죠. 그러니까 빨간 줄인 거예요. 왜 짐승을 잡아서 그걸 빨간 피를 발랐겠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기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 시대에는 죄사함 받으려면 염소와 송아지 피를 드리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직 자기의 피로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의 증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분의 그 보혈을 믿을 때 이 보혈 이게 증표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려도 이 죄사함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보혈의 피를 흘렸는데 구원받지 못하겠느냐? 그게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지금 2000년 전에 뭐 십자가 지고 죽은 죄인의 피가 무슨 나를 구원하느냐?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못 믿으면 할 수 없어요. 그 증표를 우리가 이제 소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얘기했죠. 라합의 가족들이 다 어디에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 같이 모여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그 집안에 딱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벗어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났잖아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속에 다 있으니까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그분의 보혈의 그 피가, 그죠? 그분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하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이 구원의 줄을 꽉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 라합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소속되었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자기 가문을 영원히 위대한 가문으로 만든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먼저 믿어야 돼요.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아멘. 오늘 아멘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오늘 영접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으시고, 다시 또 기회가 언제 올지 누가 알아요? 오늘이 기회예요. 오늘 이 시간이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나가가지고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오면 어디서 이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겠어요? 시청에 가면 듣겠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에 가면 듣겠습니까? 학교의 교수님이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기회예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분을 믿을 때 내가 살고 죄사함을 받고 죽음에서 구원받는 게 믿으십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장담할 수 없어요. 기생이었던 라합도 이렇게 복을 받아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을. 그 다음에 라합은 자기만 살지 않았죠. 누구를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살려줘.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탐꾼들 멱살 잡고 내 부모 살려줘. 내 형제 다 살려줘. 나도 너희들 구해줬잖냐. 살려줘.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 다 모여있으면 살려줄게. 그게 뭐냐. 우리 가족들도 살려면 다 예수 믿어야 돼. 그 집에 다 모여있어야 돼. 나 때문에 되는 거 아니라고 그러죠. 여기 성경 말씀 하나 보시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뭐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만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아멘. 참 제가 이 얘기하면 좀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여기에 가족들이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안 믿는, 형제 자매들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찔리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가까운 데서 보게.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게 누구예요? 불신 가족들이 제일 가까워요. 예루살렘은 뭐가 포함되느냐? 우리 불신 가족이 포함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멀리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외국의 선교사로 나가야 돼요. 그러나 자기 가족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그거는 참 신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부터 전도해야 돼요? 가족들부터 전도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라합이요, 멱살도 잡고 정탐꾼들 멱살도 잡고 내 부모 살려야 돼, 내 형제 살려야 돼 하니까 살려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부모 좀 살려주세요, 내 형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눈물로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봐라 내가 구해주나, 이런 매정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부탁하니까 구해주잖아요. 정탐꾼도 알았어, 너네 부모 구해줄게, 너네 형제 자매 구해줄게, 구해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안 구해주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예정해 놓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몰라.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십니까? 기회가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살아있으니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부모님 살려주세요. 나만 천국 가기 싫어. 내 부모님 살려주세요. 내 형제들 살려주세요. 기도하면 저는요, 자녀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녀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이 라합처럼 내 가족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 살려주실 거예요. 부모님이 안 믿고 딱 죽으면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음 위에 세우시고 라합다움처럼 부모님들에게 영생을 선물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문은 이 역사 속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빛나는 가문으로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라합처럼 신앙적으로 교도하는 사람